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림이 훤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안식일에 이렇게 소경을 고쳐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이 또 눈을 뜨게 된 이 소경과 주고받는 이런 지금 모습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걸 누군가가 소설처럼 쓴 그런 기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되어진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본문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지금 이 본문을 상고해 왔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이 본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상한 그런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한 사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건 놀라운 구제, 그리고 봉사, 그리고 치유의 사건인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 따라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귀한 사건을 놓고 쓸데없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범, 아니면 규율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야단 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난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는 못된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인기와 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으니 당신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지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등 따독거려주고 정말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믿음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의 바른 응답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렇게 개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곳으로부터 실로암까지는 한 5리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눈에다가 뭘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소경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하면 눈이 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간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긴가민가 우리가 쓰는 말로, 야, 나보고 그 가깝지 않은 그 길을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데, 만일에 내가 가서 눈을 씻은 다음에 시력이 회복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만일에 허당 가서 씻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에이씨 오늘 참 일진하면 되게 사납네 라고 돌아서면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오리씩이나 되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그에게 정말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성경에는 이게 순종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에 이 사람은 바르게 응답을 했다. 순종함으로써 눈을 뜨는,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른 응답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바른 응답을 하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의심이라는 것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응답은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 가령 아이고 뭘 그런 번거로운 아니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오리시기나 가서 씻으라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두 번째로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된 이 사람은 적어도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니 죄인이다.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기 체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체험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소박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찌하다가 낫단 말입니다. 내가 나은 것은 그동안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런 믿음, 어떻게 보면 소박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장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은 한 가지뿐, 내가 체험한 사실로서 나만이 갖고 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깨끗하고 단순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적어도 이 사람은 경건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야, 굉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소경되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 나 같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일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 경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다시 말하면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의 병을 고쳐준 그분, 이 사람은 못 봤잖아요. 그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소위 경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가 간증을 합니다. 33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앙인 것이죠. 내가 눈을 뜬 것은 적어도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기에 계시는 줄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타에 어떤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내게 그렇게 해주신 분, 내게 그렇게 지시하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법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뭔가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경건이라는 것,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이런 권능,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진짜 확인하고 믿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믿고 있고 병 고쳐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만족치가 않아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는 바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의뢰한 자를 알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면 이제 그 믿는 자를 알아야겠다.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제는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경은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왜 내 병을 고쳐주셨는지,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이 소경이 눈을 뜬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단계, 신앙이 적어도 레벨업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의지적 신앙이라고 할까요? 모르고 순종을 했어요. 말씀하시니까. 사실 한때 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다 깊은 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실은 자기 경험 지식으로는 아닌데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따르는 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것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적인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순종은 같은 순종이지만 모르고 따라가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고 따라가면 어때요? 좀 더 자신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은 완전하고 종합적인 것을 요구한다라는 걸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내 병이 고쳐졌으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끝내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은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자 그 자리에서 머뭇거렸던 거예요. 어느 분인가? 내게 말씀하셨던 분이 어느 분인가? 정말 알고 싶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 같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믿고자 하나이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싶다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요 정말 고맙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소경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가 지금 출교를 당해서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죽으라는 얘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회당 명부에서 제명이 되는 호적을 파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사람은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 되고 마니까 출교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출교가 무서워. 결국은 이 소경의 부모들까지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차라리 눈을 감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기도 하고 아마 구걸도 가능했었는데 동량도 받았었는데 이제 눈을 정작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은총이다, 은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음을 확신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진실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려고 애를 쓰면 충성되게 하는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딱 보면은 우리 밀람 장로님하고 박선자 권사님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청소부터. 이게 뭡니까?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죠. 충성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뭐지 쓸데없이 저런 고생을 하는 애를 쓰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할 때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이자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어떻게 온전케 해주시는가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양반의 고백이 조금씩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눈뜨게 해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다음 3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선지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상당히 발전을 했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지금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는 사람이 바로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께서 이자로 하여금 마침내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인자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또 메시아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주께서 유도를 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인자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인자다.
아직 정확하게 이런 용어의 의미는 모르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화 보듯이 그려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는 완전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됩니까? 눈뜬 사람을 눈 감게 만들고 눈 감은 사람을 눈 뜨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본다고 하지만은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영안이 감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겸손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고 모른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심판주로 오셨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못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다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우리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해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소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상한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야말로 눈은 있으되 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영안이 감겨져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완전한 신앙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도 채워야 될 부분이 많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 주실 때 비로소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겸손한 믿음,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눈먼 소경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하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시련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사가 되어주시며 질병으로 투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